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가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디모데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한다.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자신은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권면하는 바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졌길래, 무엇을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은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받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살피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생명의 약속인 복음을 받은 자, 맡은 자입니다. 복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디모데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이 서신서를 적으면서 첫 시작을 이렇게 한 거예요. 디모데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보냄받았다. 너도 나하고 똑같이 복음의 사명자로 보냄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먼저 확실하게 정체성을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인 복음을 받고 전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 디모데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그 복음을 받고 전해야 될 사람. 우리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외에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이처럼 외쳐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 이건 목회자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거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을 전하십니까? 전할 때 어떤 생각으로 전하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생각, 마음이 든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복음은 생명의 약속이다. 생명의 약속이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을 전할 때.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불쌍한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버림받는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그러신 게 아니다.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요. 복음은 생명의 약속이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은 버림받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생명의 약속인 복음.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사명받은 자입니다. 사명.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지금 마음적으로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서신서를 보면 너무 힘들고 낙심도 되고 믿음도 흔들리고 약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두려움이 차지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또 내가 은사로 받은 사명들, 은사의 불이 사그라들어요. 꺼져가요. 은사의 불이. 열정이 꺼져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명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참된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된 믿음은커녕 아무 유익이 없고 쓸데없는 믿음만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고 믿고 삶에서 실천할 때 참된 믿음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내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은 은혜의 통로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믿을 때 은혜가 들어옵니다. 믿을 때.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강조해요. 지금 흔들리고 낙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온 진짜 믿음이다. 이걸 강조해요. 진짜 믿음이다. 네가 의심할 믿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회복돼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헌신한다. 한계가 있어요. 참 믿음이 있어야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한 가지 더 받은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받고 디모데도 받고 저와 여러분도 받은 것.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 첫 번째 복음을 받았고 두 번째 사명을 받았고 세 번째 은사를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직분 받을 때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어떤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받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은사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사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디모데는 그게 흔들린 거예요. 그런 디모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다.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이거는 환상과 같은 거예요. 좋지 않은 환상이죠.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농간이에요. 악한 영들의 농간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 너 안 받았잖아.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두려움이에요. 사탄의 농간이에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이제 다시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삶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우리 신앙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은혜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서 일으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확인하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 은사가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서신서를 통해서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바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각성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환상을 잘못된 환상을 떨쳐버리고 사탄의 농간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그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혀있는 바울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신도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달려갈 수 있는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들, 복음과 사명과 은사를 감사함으로 잘 받고 사용해서 영광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